가끔씩 저는 주변에서 이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전쟁은 왜 일어나며 왜 학살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까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할 때 신이 있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도록 놔뒀을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는 핀잔을 듣습니다. 이런 핀잔은 크리스찬들이라면 한 번쯤 듣게 되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껏 평화로운 삶을 누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평화를 누릴 때 신을 느껴본 적이 있거나 신이 있다고 믿었나요? 현재까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당신의 삶에서 만일 평소에 신이 있다고 믿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래부터 신이 있다고 해도 믿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신이 차라리 없어야만 당신의 마음이 더 평안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소위 말하는 그 죄책감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 굳이 그런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되니까요. 그러나 평소에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이런 불행한 일들,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로 신에게 반감이 들어서 일부러 신은 없다고 하며 신에게 대들고 싶은 당신이라면 그것에 대한 답은 신은 바로 당신, 우리 인간을 신의 대리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을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영어에서는 갓, 이슬람에서는 알라, 대중불교에서는 세존,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유교에서는 상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들보다 하느님에 대해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며 지금까지 전해온 책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바로 이 성경책에 창세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도 인간만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느님을 닮았기에 모든 동물들이 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는 하느님의 분신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분신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의 분신은 소이고 개의 분신은 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즉, 소의 새끼는 소이고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의 분신, 즉 사람의 자녀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과 죄 없는 아기들이 학살 당해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분신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인 인간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매우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로 행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범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 인간은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다고 아는 것과 하느님을 따르는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꼴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이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착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에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이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로 인해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말고 도리어 이 세상의 악과 불의나 인간의 안전과 인권을 해치는 것에 대해 싸우십시오. 그것이 신이 바로 당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십니다. 하느님을 이미 믿고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악과 불의,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불안전과 인권을 탄압하는 일에 맞서 싸울 때는 당연히 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손해는 금전적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위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선한 것, 평등, 약자, 인권을 사랑하기에 그러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이러한 손해가 없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